오늘은 계시록 4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지금 현재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묵상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앞으로 16장까지는 요한이 두 번째 보았던 환상 꾸러미예요. 그 중에 4장, 5장은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예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 2장에 나오는 용어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앞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게시된 후 이제 시점이 바뀌고 시점이 전환되고 있는데요. 계시록에서 이제 2일 후에 이제 이것이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순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점이 바뀌었다. 시점이 전환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어디서 한번 나왔었지요?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그 문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았던 환상 꾸러미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도 다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치 출애굽기 19장의 나팔 소리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를 불러 10계명을 주셨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린 상태에서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즉 성령에 감동하여 실제로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그가 본 것은 천상의 실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본 것은 실제로 본 것이에요. 그러나 천상의 실물들은 본 것이 아니라 상징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상징물조차 사진을 찍어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사물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무엇 같고 무엇 같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명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본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옥 같고 에메랄드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실제로 천상에 있는 실물로 오해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하늘은 금으로 되어 있고 뭐 홍옥으로 되어 있고 병옥으로 되어 있고 에메랄드 색깔이 이제 녹색이라 녹보석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렸을 때조차도 그러면 굳이 갈 필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많은 집 가니까 비슷하게 해놓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의 보좌는 본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 보좌를 본 것처럼요. 이해하시겠죠? 네. 요한에게는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마치 벽옥과 홍옥과 에메랄드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좌 둘레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명의 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들과 우르렁거리는 소리들과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3절에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고
중앙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이 24개의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어요. 소위 24장로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죠. 네. 그러니까 구약 에스겔서에 보면은 1장 26절부터 28절이라든가 10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각 보석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은 요한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를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홍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녹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굳이 그것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지극히 작은 개념이에요. 네.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확정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거나 듣기만 해도 의미를 깨달고 지킬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위에 왕 같은 신하들이 앉아 있고 만왕의 왕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에 47번 사용돼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47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천상의 장로들은 모두 무엇을 입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긴 자에게 보장하셨던 약속이 뭐였죠?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보좌나 면류관도 예수님께서 이긴 자에게 보장하셨던 민족들을 다스릴 권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들처럼 흰 옷을 입고 또 금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딱 몇 명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 이긴 자에게 누구나에게 입혀주고 씌워주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주가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교주들도 뭐라고 하면 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이긴 자는 특정한 그 교주 한 명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긴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일까요? 이거 어렵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예루살렘 성곽의 12문과 12기초석이 12지파와 12사도를 반영하는 상징이다라고 해석할 때에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긴 자의 대표로 보여주는 대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긴 자로서 흰옷과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도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현실을 넘어 천상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혹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서론 원유경 목사님이 오실 때 일부 설교한 걸 올렸는데 그걸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들으시면 전반적인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현실을 넘어 천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실제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느 시대, 예를 들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세상을 좌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인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갈래요? 권력이든 명예욕이든 자꾸 갖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요한의 시대에는 황제나 유대교 회당이 그랬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 오늘날은 누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미국과 이 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얼마나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즉 강대국 지도자나 세계적인 기업이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마음껏 표현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도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우선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돈이나 권력에 무릎 꿇지 않아야 돼요. 교인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전적으로 복종할 대상은 지상도 지금도 천상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성도는 이 땅 삶의 현장에서 항상 천상의 통치를 실제로 받으며 사는 자, 곧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은 천상의 보좌 둘레 에메랄드, 즉 녹보석을 무지개 같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을 보장하며 주셨던 언약의 무지개를 그대로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서 천둥과 번개와 천둥 치는 소리가 울려 나오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장마다 뒤따랐던 현상이지 계시록에만 유별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나온 것들을 반영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번개와 천둥 치는 소리,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라고 하는 것, 이 현상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석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동시에 보는 이를 두렵게 할 만한 위엄을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적 구원과 언약적 심판을 동시에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과 하나님의 7 영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확인했고, 계시록의 7 영은 항상 성령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 등불, 7 영, 성령,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천상과 지상, 과거와 현재를 또 미래를 넘나들며 보좌의 통치가 실시간으로 지상의 모든 교회에 집행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흩어진 모든 지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실시간으로 천상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참여할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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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그 생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도 있었어요. 보좌 가운데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 생물의 각자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처럼 생겼다 그러고,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한 6 날개들이 달려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신비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한 이 4 생물의 모습은 에스겔 1장 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환상을 그대로 반영한 단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24명의 장로, 소위 24장로다라고 한 때에 아까 이분들은 뭘 대표한다 그랬어요?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분들만 흰옷을 입고 이긴 자로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긴 자가 되었을 때에 동일하게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시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24장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를 제외한 천사나 만물이나 혹은 둘 다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의 정체는 확정할 수 없어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직무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천상에서 맡고 있는 직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내 생물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단은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런 내 생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가운데에 이들이 맡아서 한 역할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24장로가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었고 금면류관을 쓰게 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내 생물의 직무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내 생물이 뭘 했다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영원 무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담아 찬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의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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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 삼창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속성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일상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도덕적 숭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핵심 의미는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피조물은 창조주에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으나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도 피조물의 특성과 절대적으로 구별됩니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정도의 구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창조주를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높이며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황제나 태양, 달, 별, 기괴한 동물들과 광물, 돈, 쾌락 등은 어떤 피조물에 대한 경배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 보이는 피조물을 경배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우상숭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죄예요, 죄. 정죄하십니다. 피조물의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은 당연히 오직 창조주밖에 없겠지요. 그분만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도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언해야 해요. 이 독특한 구별성 때문에 교회를 기본적으로 거룩한 모임, 구약에는 성회라고 사용했지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모임은 도덕적 숭고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서 지성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극히 거룩한 물품으로 여겼던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는 그만큼 더 거룩함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속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원리이지요. 온 교회가 함께 시간과 공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공예배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지요. 공예배에서조차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가 실패했는데 일주일 삶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는 없어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삶을 낳는 거예요. 제대로 구별해서 예배 드렸다면 구별된 삶이 뒤따라온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래서 매주 천상 예배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세 명이 모인 작은 교회의 지역교회도 천상 예배에 참여한다는 사실 때문에 초라하거나 빈약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주일에 고작 찬송 4-5곡을 부릅니다. 그런데 천상 예배에 참여한 한 몸인 교회 차원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시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소위 각종 방언으로 찬양하는 오라토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성경의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한 몸인 교회 전체 차원에서는 기록된 말씀 전부를 천상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대에 예배드리는 데도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을 때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즉 24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상에 밤낮 없이 24시간, 시간적 개념은 없겠지만 밤낮 없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의 예배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각자 예배 시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 몸인 교회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 동안 종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교회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냅니다. 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매주 세상을 향해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배에는 사도 요한도 참여하고 저와 여러분도 참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여하고 인류의 조상 아담도 참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매주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공예배는 여타 기독교 집회와 달라요. 온 교회가 천상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 중심으로 교통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함을 기념하거나 상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예배로 인한 거룩한 교통이 실제로 있으므로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 힘을 실제로 얻는 것이지요.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이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연결되는 데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월요일 날 믿지 않는 자보다 10배, 100배 생기 발랄하고 왕성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정 보니 그럴 리는 없다고 하는 표정인데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월요일 날 보면 압니다. 저는 거의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걸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면 월요일이 너무나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매주 경험했어요. 매주. 정말 월요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오죽하면 주일날 12시 땡 하면
12시 지나면 월요일이지 이러고 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직장의 삶이 박인치처럼 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회복될 때에 육신이 회복된다는 걸 경험하고 월요일날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정말 이렇게 기운차게 출근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리물 4명의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의 찬양에 이어 24 장로들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승리한 왕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지상에 패배한 왕은 이 같은 의식을 이야기할 때에 의무감으로 행하잖아요. 마음으로 복수를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장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주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24 장로들은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으로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천상 예배에서는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예배자의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예배 대상자 앞에 전 존재로 무릎 꿇고 찬양하며 경배할 뿐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개념의 예배 경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서 할게요. 이런 개념은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찬양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예물이나 정성을 바쳐 예배 대상에게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현상을 일컬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하나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교묘히 조정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예배는 천상 예배와 조화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거룩한 예배를 더럽히지요. 구속 역사의 극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도 전심을 다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창조주께 돌려드린 모습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조차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고 금면류관을 씌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현장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물의 대표들도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이긴 자의 대표인 24명의 장로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경배할 사람은 오직 내게 경배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내 전 존재를 드려 내 모든 인격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도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새 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그 예배 앞에 내 모든 고집도 모든 생각도 모든 주장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과 일터와 삼터와 또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